자, 이제 우리는 지금 진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 그러니까 참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잘못됐죠. 그냥 구원이면 구원이어야 되는데 진짜 구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황이 그러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헬라어로 말해서 소조의 구원이 아니라 소테리아, 생명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 구원도 다 생명 구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진짜 구원이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사도 베드로는 구원론이 무엇일까? 우리는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대부분의 이 신약 성경을 썼기 때문에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익숙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믿고 있으며 또 어떻게 가르치고 전달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출발할 때. 그래서 바로 1장부터 막 베드로 치고 나옵니다. 성질이 그분이 좀 급한 편이니까 바로 치고 나오는데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거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고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공급받고 있어요. 거듭남부터는 뭐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생기는 거다. 산소망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유업에 기업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계속 입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망과 기업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세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알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말세에 우리의 구원의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내용이 다 이어지죠? 그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 누구다?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뿌림받기에 택함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 들어?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듭났어. 거듭난 사람들은 이 부활의 몸을 입는 산수망으로 사는 거야.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 산소망의 기업대로 너희들이 살면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완성되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말세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여러분 구원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 사이에 뭐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자라나야죠. 그렇죠? 네. 우리 때 말세가 올 수 있잖아요. 주님 재림이 우리 때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그 마지막 때에 우리 구원의 실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어제 이제 이어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예, 이것이 산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돼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하늘에 간직돼 있다.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생명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야를 아예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은 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뭘 믿어야 돼?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 그 예수의 성분과 우리가 연결만 되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구원론이 제한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언제로 미뤘어요? 말세로 미뤄버립니다. 제가 이제 이 5절, 4절, 이 5절 여기서 제가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2004년도
4월 마지막 날 밤 8시 반에. 이 말씀이 내가 읽는 순간에 선포돼서 이 말씀이 나가는 걸 내가 눈으로 하나님이 말씀 보이게 하셨고, 그 말씀이 보여서 백업해서 내 입으로 들은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뭐다? 이제까지의 구원은 우리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고 그의 피, 공로, 그의 담당, 그의 모든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걸로.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이미 확신을 가지고 끝난 걸로 해야 그게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이라고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구원이란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다가 5절에 와서야 구원을 말하는 거야. 지금 아들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산소망의 삶을 살면 부활의 몸을 입는 기업으로 우리가 얻는다. 이런 무시무시 엄청난 말을 했는데도 구원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늘에서 너희들의 이 산소망의 이 기업을 지금 하늘에서 간직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다가 그제서야 그 다음에 이제 말세에 너희들의 구원이 그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교리를 보면은 이 베드로는 이단인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자,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가번 먼저 하늘에 간직하신 것. 뭘 간직해요? 우리들의 기업을 간직한다는 거죠. 간직하는 것. 잠시만 읽어봐요. 산 소망의 유업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유업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산 소망의 유업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베드로가 뭘 말해요? 자, 이제 우리들의 산 소망의 기업, 즉 우리가 몸의 구원,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세상에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없다. 즉 세상에는 어떤 존재, 천사랄지라도 이 구원을, 생명구원을 줄 수가 없다. 어떤 목사도 어떤 사람도 이걸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없는 거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로도 그럴 거예요. 하늘에 간직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 읽어요. 하늘에 간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아멘. 여기서 하늘에 간직되거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늘나라가, 하늘 왕국이 아니어서 그냥 우라노는 하늘에서 그냥 천사들이 있는 곳, 이 그룹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이 하늘로 올라가고 3일째 하나님을 이루신 다음에는 이분이 하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왕국, 바슬레아 토 우라논이라고 하는 하늘의 왕국을 건설한 거예요. 이 당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 후부터 뭐가 이루어진다? 이제 하늘에 우리들의 기업을 간직하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늘에서 뭐가요? 너희의 상이 있다. 너희들이 줄 상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늘 나라 왕국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늘 위에서 너희들에게 주는 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골로새서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갑자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옮겨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골로새 교회 지체들아 너희들 지금 세상의 천사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 있어.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있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 그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성부가 오심으로, 삼일째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내려왔잖아요. 그 나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하늘이 분명히 위에 있는 하늘이지만 그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냥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 나라가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 상이, 나와 여러분의 받을 상, 그 기업이 지금 어디 있다? 지금 내려와 있는 이 우주 지구촌까지 확장돼 내려온 그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간직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예루살렘의 도성 왕권이 집행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 이제 모든 걸 컨트롤하는 왕권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고, 우리가 그 몸 안에 지금 있잖아요. 그 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하늘의 나라에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 기업이 간직되고 보관되고 있고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좀 더 할 것이지만, 아까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디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간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저 위에 있는 삼중창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내려온 나라, 우리에게 임하신 나라, 거기에서 실제로 지금 나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부활의 몸이 지금 보호되고 있고 간직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않으면, 이것이 아니면 우리들의 구원은 가짜인 거예요. 도대체 이 베드로의 말씀은, 베드로가 증거한 이 말씀은 우리 십자가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다고 했는데, 오직 예수의 피,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무슨 하늘에서 우리의 기업이 지금 간직되어 있고 이 구원이 마지막 날이 돼서야 완성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고전 15장. 그 밑에 장씀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은 하늘나라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준비되고 간직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4849 다 같이 천천히 가요. 이제 중요합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현재 우리들은 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게 맞다. 그 다음 시작.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장차 우리는 어떤 형상을 입어야 된다?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아멘? 나는 위에서 난 자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이런 말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복음서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아들로 호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부인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난 자다. 위에서 난 자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위에서 난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은 장차 어떤 형상을 입어야 된다? 위에서 난 그리스도의 형상만 너희들이 입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성경은. 이것이 뭐다? 구원입니다. 이것이 기업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산 소망입니다. 누구만이 이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거듭난 영들이 된 아들들만이 이 소망과 기업과 그리고 이 하늘에 간직되는 부활의 몸을 덧입을 수 있다. 하늘에 속한, 위에 속한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다. 그 형상을 덧입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진짜 구원. 자, 이제
하늘에 간직하신 게 뭔지 아시겠죠? 두 번째, 말세의 구원입니다. 말세의 구원. 말세의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것, 이 시스템을 완성해 주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야 되고, 아들의 피를 뿌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택함을 받아야 되고, 택함 받은 사람들은 뭐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분들은 생명의 소망을 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부활의 생명 공급받아 나도 부활의 몸이 될 거야라고 하는 그 기업을 나는 얻을 거야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기업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처럼 몸이 되어지는. 제가 어제 갈라디아서 말씀 2개를 했어야 했는데 사실 뺐습니다. 제가 원전에 어제 보니까 있더라고. 어쩐지 뭔가 말씀이 끊겼어요. 보니까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2개.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잖아요. 이제 너희들도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의 기업이다. 왜? 동일한 그리스도의 위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유업이다. 나의 기업이 됐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분들만이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된 분들만이 뭐다? 마지막 날에 구원, 말세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아들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간직하시며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스토리가 이어진다. 내일 이걸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내일이 아니구나. 다음에.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렇게 분명히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하나님이 결정해 놨습니다. 이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첫째 부활자. 말세의 구원이 뭐냐? 말세의 구원은 부활의 몸을 입는 부활의 때를 말합니다. 부활의 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우리가 다 부활하는 때가 있다. 그때는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골탕 먹이려고 형제 6이 있는데 첫째 형이 죽어서 아니 맞나? 첫째 형이 죽어서 오케이. 죽어서 둘째 동생 남편이 되고 형이 죽어서 둘째가 또 형수를 데리고 살고 이렇게 이제 결혼 제도가 이스라엘 그렇다고 했잖아요. 다 죽었다. 그래서 막내가 예를 들어서 첫째 형수까지 데리고 살았는데 천국 가면 누구 한마디로 부인이냐 이런 거 골탕 먹이려 물었을 때 부활의 때에는 예수 말에 부활의 때 마지막 종말을 말하잖아요. 부활의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때예요. 부활의 때. 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때거든요. 이 부활의 때 뭐냐? 첫째 부활. 첫째는 첫째 부활자입니다. 첫째 부활의 때. 살전 4장 16,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나온에서 먼저 내려오시고 이 땅에 순교자들이 올라가서 첫째 부활자리 되죠. 이것이 뭐다?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것을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정말 최고의 모범적으로 잘 이 믿음 생활을 이 기업이 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선출된 거죠. 선출되는 것입니다. 선출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날의 구원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언제? 주님 재림할 때. 주님 재림이 내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내년은 줄어들 수가 없죠. 3년 안에는 절대로 주님 오지 못해요. 올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예. 자, 여하튼 이렇게 되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첫째 부활의 몸을 입는 게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지금 나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지금 3절, 4절, 이 5절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지금 이 5절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정체가 누굽니까? 아들로서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이 여러분에게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골로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흙에 속한 자의, 땅에 속한 자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형상,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부활해서 그분 앞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이다. 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년중국에서 왕노릇합니다. 이때부터 이분들은 이미 부활했고 이미 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놀라운 정말 원더풀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둘째 부활자입니다. 둘째 부활자도 구원이죠. 계시록 20장 아까 6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11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땅과 이 하늘은 새하늘 새 땅을 말합니다. 새하늘 새 땅 천년천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천년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들 만나고 꼭 알려주세요. 이 천년천국은 천년이 지나면 아웃됩니다. 없어집니다.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도대체 그 안에 엄청난 14만 4천의 첫째 부활자들과 그 다음에 예비체에서 옮겨진 수많은 어마어마한 분들이 천년 동안 양육되고 번성해서 많을 텐데 그분 다 어디 갔죠? 부활했습니다.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다 위로 올라가서 어디 흰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천국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봐요.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생명책이 한 권, 이건 한 권입니다. 있고 또 책들은 행위록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록은 누구한테 해당돼요?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정말 나와 여러분들은 생명록에만 해당이 돼야 됩니다. 아멘. 생명록에만. 그래서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름이 지워지지 없는 자들은 사망,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자,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천년천국이 끝난 다음에 둘째 부활이 시작됩니다. 아멘. 시작된다는 표현이 아니죠. 그냥 다 부활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금방 여러분이 안 읽었지만 14절에 보면 온갖 사망과 음부, 불못에 다 던져지는데 그 전에 모든 바다, 죽은 자들 전부 다 부활해서 올라옵니다. 아멘. 13절에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첫째 부활자 외에는 전부 다 부활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천년천국에 살았던 사람들 외에 전부 다 부활해서 다 올라와요. 천년천국 사는 사람들도 시민들은 다 부활해서 올라오죠. 그들은 오른편에 서고
왼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올라오겠죠. 예. 그들은 전부 다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그 불못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의 벌에 몸을 입고 고통, 통증, 형벌 받으러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둘째 부활이다. 그래서 이제 천년점이 끝난 다음에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 부활하여 이분들이 둘째 부활 구원이다. 여기까지가 뭐다?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언제까지? 앞으로도 1000년 이상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둘째 부활에 해당이 된다. 그럼 우리가 1000년 동안 우리가 천년천국으로 옮겨져야 되고 1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야 100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지금 이렇게 구원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는 구원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가진다. 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아직 구원이 아니다. 더더욱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사람 지체들은. 나는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적보다 마지막 날의 구원. 그 마지막 날의 구원을 향하여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표대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3, 2, 3, 4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 25장 내용이 아까 읽은 계시록 20장 11, 16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생명록에 기록된 이 분들은 뭐요? 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그래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받죠. 말세의 구원은 주님의 재림과 천년천국이 마친 다음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은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죠. 지금 이루지 못하면 말세 구원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새남의 지체들은 진짜 구원이 되는 몸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구원이 뭐예요?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 구원을 받는 게 진짜 구원이라고 해요. 이것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간직되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버려요.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나 해주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잖아요. 생명 다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나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를 붙들어 줘야만이 이 생명을 우리가 보호하러 알고 붙잡고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직, 보호하심 이렇게 베드로는 표현한 거죠. 자,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우리 몸에 뭐예요? 속량. 아니 지금 로마서 8장에 있는 분들은 이미 죄에 대한 속량은 다 끝났잖아요. 죄의 속량이 아니에요. 무슨 속량? 몸의 속량이에요. 몸의 속량. 몸의 구속. 이 헛몸 죽게 새 집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헛몸,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 말고요. 새로운 몸,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그 기업이 되는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그것을 간절히 기다린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몸의 구원. 로마서 8장이 뭡니까? 1절부터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생명법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다. 계속 2절, 3절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양자형을 받아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성령이 날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게 바로 16, 17절이에요.
계속 이런 내용이에요. 19절부터는 뭐예요? 네가 아들이므로 모든 만물이 너희들을 학수하고 고대하며 너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참 자유에 참 진리와 생명에 너희들에게 쓰임받기에 원하고 모든 만물까지도 그러고 있다. 하물며 너희 몸들도 네 몸들도 몸의 구원을 원하는 거다. 이 썩어지는 몸 말고 영원히 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그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누가? 여러분들의 몸이. 모든 만물조차도 아들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듯이 니들 몸들도 너희들의 그 몸들도 이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이 실제로 뭐예요? 부활의 몸이 입는 이 구원에 도달을 해야만이 진짜 구원이다. 빌립보 3장 11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게 부활에 이르려고 바울은 몸부림을 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의 피로 이미 구원 다 받았어요. 나는 이제 하늘의 상만 쌓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적 없다고요. 이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내가 상의 표대의 상을 기업의 상을 받기 위하여 몸의 상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난 최선을 다하고 산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 우리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 이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잠잠히 있냔 말이에요. 빌립보 3장 21절.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보려고 예를 썼다 이거야. 목적이 뭐예요?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그 낮은 우리들의 몸을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들을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를 병케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사도 바울에게 상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표대였어요.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뭐다? 하늘에 지금 우리에게 간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는 거. 이렇게 지금 표현만 다르지 같은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뭐가 되는가? 우리의 혼이 영이 되고 영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사는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서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되는 게 뭐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혼이 죄의 사함을 받아 깨끗한 혼이 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속사 십자가의 구원으로 뭡니까? 우리가 혼이 아니라 영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영입니다. 영이 원죄 때문에 죄의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속량했으니까 여러분이 뭐가 됐어요? 영이 됐잖아요. 죄 없는 영이 됐으니까 여러분 어디가 천국 갑니다. 이 킵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No. 성경은 우리가 영이란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도 2장 7절에도 우리가 니시메토 하임이라고는 혼으로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사람의 인간의 몸에 육신하다가 니시메토 하임이라는 혼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이제 나오겠지만 결국 믿음의 결국은 뭐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근데 뭐냐?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푸시케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정확하게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정체는 혼이었습니다. 지금의 정체는 뭐예요? 여러분 영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왜? 영은 아무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창조자의 생명의 영은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있었고 그리스도와 접속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우리들에게만 그 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이때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멘. 이때부터 뭐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갖는 이들은 계속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건축해가는 거지. 자라나는 것이지. 그 기업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몸을 우리가 잘 간수하며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뭐라고 했다? 간직, 보호하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간직과 보호하심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이루어진다. 진짜로 예수님처럼 부활해버린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구원론입니다.
이제 내일까지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표현으로 창조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창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양육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를 낳으면 애 1살 때 다 여러분 양육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걔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여러분들 보호하면서 먹이고 입히면서 어느 정도 그 모든 것을 몸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학교도 보내고 교육도 받게 하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모든 걸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길러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끝났습니까? No.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정말 동일한 그리스도의 그 품격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키만큼 자라나는 그런 것을 꿈꾸며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성부께서는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완전히 내어주어서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 양육하고 있고 우리를 간직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 뭐 하려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놀라운 형상으로 입혀주려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이 약속대로 이 믿음대로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많이 표현하시고 또 전하기를 축복해요.